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2주 전이죠. 이제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간 것을 어떤 그 전쟁에 그 승리한 기념물 이런 걸로 생각하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기 다곤을 섬기고 있는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다곤신이 넘어져 있거나 팔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문지방에 떨어져 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독종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갔는데 옮겨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제 그게 결정이 됐었어요.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법궤를 어디에다가 뒀냐면 성읍에다 뒀어요. 다곤이 있던 아스돗, 그 다음에는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이게 지역을 옮겼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성읍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이르라고 하는데 그 성읍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사데어란 말인데 들, 땅, 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법궤를 자기네 성읍에다 갖다 두려고 했다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법궤를요 그냥 밖에다 둔 거예요. 방치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벌써 그게 이제 그래서 7달이나 지나게 된 거죠.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시 돌려보낼 것인가. 빨리 너네들이 그 방법을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어요. 제사장들은 물론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겠죠. 그리고 복술자들은 이제 카삼이라고 그러는데 점치는 사람, 점쟁이
뭐 또는 신중한 사람,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점쟁이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이 재앙이 빨리 물러갈 것이냐.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자꾸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돌려보낼 수 있을까? 빨리 대안을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랬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래요.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속건제는 아니죠. 그 방법이나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같아요. 자기들에게 그 법궤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니까 그 징계를 없애도록 하기. 이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이 저주를 우리에게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의미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그 괴를 보내려거든 그 보내기 전에 먼저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괴를 보낸다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게 되돌아가다, 충전하다, 되가져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 상태와 관계,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낸다. 이것은 상태가 원래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계속 자기들이 지금 이 징계, 벌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단순히 그 법궤를 보내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진노하신 그 진노도 함께 풀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법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렸던 이 저주를 풀어주실까? 그들이 그것을 지금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가운데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저주하셨는지 왜 그랬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 고통, 고난, 또는 저주, 징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셨구나. 어떻게든지 이 진노를 잠재워야 되는데 그것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하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속건제의 제물을 뭘로 드릴 것인가? 그랬더니 금 독종 5, 금쥐 5마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건제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런 의미나 목적은 같은데 그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양으로 지금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 독종, 그 독종은 자기들이 당했던 그 독종의 그 질병의 모양을 5개를 만들고 또 그 쥐 5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드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에 5 방백들이 있었거든요. 5 지역.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 독종의 재앙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질병이 이제 떠나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칼을 신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다 신이 나를 도와줬다. 그의 감사의 표시. 또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메고 있던 쇠고랑을 제단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뭐 이런
그런 뜻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독종, 그 독종을 그렇게 만들고 질병을 일으켰던 쥐 모양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자기들의 질병을 다 가져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그대로 알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큰 재앙들이 오기 전에 빨리 보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백성인지, 어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백성들인지 이제야 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은 이스라엘 자체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물론 뭐 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명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과정들을 알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더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빨리 보내자.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암소 2마리,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지게 하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놓고 또 거기에다가 속건제로 드릴 그 금송아지, 금쥐 그리고 금독종 5을 올려놓고 이렇게 보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나 9절에 보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일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가 에그론이거든요. 마지막 그 법궤가 있는 에그론이에요. 근데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가는 길에 큰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 길이에요. 근데 에그론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벳세메스는 이렇게 있으면 에그론은 나가서 골짜기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약 한 1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1km 정도. 근데 이게 젖을 떼지 않은 암소가 자기 새끼를 버려두고 그 광야길에 들어가서 벳세메스까지 이렇게 직선 코스로 쭉 그 골짜기 끝인데 거기까지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랍니다. 그 전에 벳세메스까지 가기 전에 그 중간에도 많은 그 거처할 곳이 있고 다른 샛길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이 마지막까지 그 수레가 벳세메스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걸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마지막에 9절 하반절이에요.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악한 것들의 특성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요. 지금 여지껏 자기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옮겨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걸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수레를 보내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레가 이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곧장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인 거다. 이렇게 끝까지 악한 것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암소들이 자기 그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자기 새끼들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도중에 있는 다른 길로 새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거봐 하나님 없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인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암소가 끌고 가는 그 수레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어디로 가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곁길로 가가지고 이것이 거봐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저 법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무마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수레가 베세메스까지 바로 가게 돼요. 근데 또 그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 앞에 꼭 증거를 보여주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이렇게 재고 시험하고 이렇게 시험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악한 자들의 차이예요. 블레셋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그런 은혜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희가 한 주간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용남 선교사님은 세계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그 단체의 대표이세요. 국제 대표이시고 한국에서 지금 또 뭐 호주 또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 동원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제가 속한 선교 단체의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을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출간을 하셨고, 원래 이 목사님도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셨다가 건강 때문에 도중에 이렇게 하차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늘 자기를 실패한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도 이제 건강 때문에 많이 이제 일을 자제하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4월부터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 훈련이 있어요. 7주간의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가운데도 많은 선교를 향한 그런 후보자들, 또 선교에 동원되는 그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저희 그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브링업 멕시코, 그 다음에 세계를 품은 교회 법인 서류들의 수정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시험하는 블레셋의 악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그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지우고 그 위에 법궤를 놓고 그 곁에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형상들을 올려놓고 베세메스로 끝까지 잘 가는지 보자고 그들은 끝까지 시험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악한 것들의 모습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